긍휼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처럼 나오는 타자를 향한 가엾이 여김, 타 존재를 향한 불쌍히 여김,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적인 연민 같은 겁니다. 내 안에서 본능처럼 일어나는 인간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무조건적인 헤세드, 자비, 어떤 사랑,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제일 처음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긍휼이라는 것이 최초로 나오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습들도 이제 다 보면 주님이 최초에 범죄한 인간을 향해 가지신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의 대가인 죽음, 사망.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인간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죄의 값인 사망에 처해진 이 모습, 정의의 면에서는 너무나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죠. 그렇게 대가 지불을 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 죄를 졌으니까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죽어가고, 가난해서 죽어가고, 가난해서 배골마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아픈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넘어 이 인간의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본능이셔요. 하나님의 본능.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능이시다, 이건. 하나님 자체시다. 이 긍휼,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의 빛이 총천연색으로 쫙 있는 거죠. 무지개색처럼 사랑이라는 게 그냥 사랑 이렇게 딱 한 단색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 총천연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는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선행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각종 기쁨, 화평, 여러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사랑 안의 모습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죠. 사랑이 부여되면서 나오는 능력들, 마음의 심적 상태들이 쭉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랑의 최초의 면이 뭐냐 이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에 죄지은 인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의 최초의 빛이 뭐냐? 그게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잘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받을 수 없었는데 받게 되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로 거저 받는 것, 이게 은혜라면은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심판, 처벌, 대가, 형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받을 수 없는 거죠, 의를. 예. 근데 그 의를 받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물에서 포도주 바뀌는 것보다 더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의인된 삶으로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죠. 그 물에서 포도주 되는 거,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는 주님이 계속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의인된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신화되는 거죠.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신화되고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되고, 성육신, 육화죠 이건. 그러니까 주님의 육화가 이 육적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신화와 맞바꾸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심판, 이런 어떤 대가, 죽음, 사망,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받지 않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그게 긍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 때문에 인간이 거동을 하죠.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인류의 문명은 그것으로 끝났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 목숨을 담보로, 왜? 불쌍하니까. 야, 이게 사랑의 첫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첫 모습. 죄인된 인간을 향한 사랑의 첫 모습이 불쌍히 여김, 긍휼이에요. 그냥 긍휼. 죽게 된 게 불쌍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기서 발동된 게 뭐냐면 자기 죽으심. 하나님의 자기 죽음. 야, 이거는 누가 합니까? 그걸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않으면. 예.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아니면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건들지를 못하죠.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죠. 예. 육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그 900년 살잖아요. 930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먹는 날 죽었어야 되죠. 예.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먹는 날 죽는다. 예. 그런데 가엾은 거죠. 이게 그렇게까지 계약을 하고 그렇게까지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그거를 하는 그 행위를 보면 이 나쁜 놈하고 미울만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네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받아봐 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정의롭게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처리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 법을 어기고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가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결심하시고 육적 생명을 연장시키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비밀의 코드를, 원시복음이죠. 예, 창세기 3장 15절. 너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는 이 원시 계시를, 이게 언약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적인 언어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붙들면은 그게 생명의 문이 되는, 이 놀라운 길을 여시죠. 계시를 여시죠. 예. 그래서 이 원시 복음을 여시면서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목숨이 담보가 된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잖아요. 그 단수의 후손이. 예. 그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셔서 죽음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발동의 근원이 뭐냐? 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그 인간의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영생의 문으로 신으로 이끄는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끄는, 의인화시키는 이 비밀한 문을 여는 첫 코드가 뭐냐? 긍휼이. 불쌍한 거예요. 가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 본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능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새겨졌냐? 인간 안에 새겨져 있어요. 이건 타락한 인간 속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리 악한 인간도요, 죽어가는 애기, 이렇게 굶주린 그 기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가 울컥하고 나오죠. 예,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게 본능 안에 있는 거라 이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본능이 인간의 본능 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주님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이제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이 뭐가 도대체 그분을 움직이게 하시나, 예?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금방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게 뭘까? 저 돈을 준다고 저렇게 할까? 예? 아니, 선교사들한테 돈을 준다고 저렇게 할까요? 저희 이 방송실에서 지금 아주 그냥 시간 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백성들, 이분들이 단지 돈 때문에 저렇게 할까? 예?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과연 명예를 준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 긍휼이 있는 거야. 긍휼. 뭘 사명감도 있지만 그 사명감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알려야 하는데, 이 긍휼이죠. 긍휼. 밑바닥에 그게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역과 이적과 십자가 사역도 이루고 엄청난 걸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땅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주님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것,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사망각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셨던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왜 부르러 오셨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아니라 니들 속에, 가슴 속에 타고 있는 뭘 원한다고요? 긍휼.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요, 주님의 그 사역들을 자세히 보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다 죄짓고 다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단지 뭐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의 원동력이 있어요. 그건 사명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다, 복음을 맡았다, 예? 교회를 맡았다, 목사의 직을 맡았다,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됐다,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건 본능에서 솟아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삼중사역,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삼중사역을 하시는데, 이 삼중사역을 하시는 그 밑바닥의 근원이 뭐라고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뭐요?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니, 그것 때문에 지금 삼중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3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뭘 보내달라 하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사역, 일거리가 많다,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그러니까 일거리, 일꾼, 일거리를 아는 일꾼, 사명자, 사명. 근데 왜 보내달라고요?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직임 맡은 자들이 사명 향해, 표대 향해 달려갈 길 달려가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밑바닥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여갔던 그 힘, 하나님의 본능, 죄인된 인간을 처음 봤을 때 그 발동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빛, 긍휼, 그걸 잃어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딱딱해지죠. 화석화되죠. 점점 무미건조해지죠. 일은 되어지고 사역은 이루어지고 모는 커지고 몸집은 커지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점점점 그 원동력, 그 밑바닥에 그 진한 힘, 본능같이 흐르는 그 윤활유같이 흐르는 그 힘,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게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 다니시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을, 그 외아들을 고쳐서 일으키시잖아요.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누가복음 7장 13절이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일으키시죠. 왜 일으켰다고요? 왜 부활시켰다고요? 왜 고치셨다고요? 이 나인성 과부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사람들 구제를 많이 해서, 아니면 첫날을 금식해서 엄청난 빌딩을 세워서 사회 환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사. 불쌍한 거죠. 홀로 남았는데 아들마저 죽고 구우시는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과부가 우리죠.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은혜로, 이 긍휼이라는 은혜로, 이게 참, 이 언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긍휼,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 맹인들이 이제 보면, 맹인들이 나타나서 안 보이니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님 고쳐달라고. 그때 썼던 말씀들이 뭔지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제일 많습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 복음서, 사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13장 38절에 이제 여리고성을 지날 때 맹인들이 주님께 외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이 이거에 약하셔요. 주님이 눈물에 약하셔요. 눈물에 약하신 이유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러분 사람도요 울고 있는 애 보면 그냥 그 모르는 사람도 울고 있으면 그냥 애처로워져요. 예. 그게 뭐 연기든 뭔든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그런 모습 보면 그냥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본능처럼 가엾다. 뭐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모습 보면 애처롭고 가엾고 그런 어떤 연민 같은 게 막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맹인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야 들리니까도 그랬겠지만 그 포인트를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포인트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나오는 비유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몇 번이나 7번 할까요? 그랬더니 70번씩이라도 7번을 해라. 70번씩 7번을 용서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나오죠. 임금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임금에게 빚을 져서 결산을 하는데 빚을 진 종이 나오죠. 근데 얼마를 빚을 졌어요? 임금에게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이거는 인간의 실존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 빚진 인간, 갚을 수 없는, 갚지 못할 죄의 채무, 사망이죠. 죽음. 그걸 어떻게 갚아요? 값을 내가 죽어야 갚는 건데.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탕감을 받아요. 어떻게? 마태복음 18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탕감해 주었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주님 그냥 뭐 애들도 다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다 팔고 가산도 팔고 다 해도 안 되는데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 모습이 가엾어서 그거예요. 그냥 가엾어서 용서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동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 그냥 막 잡아가지고 빨리 돈 내놔라 안 내놔냐 그러면서 옥졸에게 팔아 넘기고 막 그런 거 그렇게 하죠. 나중에 그거 알고 네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네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막 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긍휼을 잊어버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탕감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비유를 해석하자면 우리에 맞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안에서 거듭난 그래서 용서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 옆에 있는 사람의 100데나리온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어떤 일들 그것들을 용서 못하는 그 모습을
혼내는 장면이죠. 긍휼을 잊어버렸다래. 네가 긍휼로 용서를 받아놓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이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모습이고,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빛이 아주 무지개처럼 많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거기에 첫 모습이 긍휼이. 근데 이 긍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의 계시의 그 뜻을 품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뭐가 있게 해라? 긍휼을 잊지 말아라. 긍휼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참 그 가엾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막 악을 행하잖아요.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처처의 어둠의 세력들이 강성해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막 내리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들이 잠깐 힘을 얻었다고 저렇게까지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라고? 이 엄청나신 그 주님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달라고? 저런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좀 불쌍해요. 이런 걸 모르는 상황이 가엾고 좀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 그 밑바닥에 좀 가엾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뭐가 되게 해라? 긍휼이 되게 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군가를 향해 뭘 가지고 움직여라? 긍휼을 가지고 움직여라. 네가 사역하는데, 네가 목사로서 사역하는데 이게 좌부로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의 인정욕구 그것 따라가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사명, 물론 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사명. 근데 이 긍휼이 빠진 사명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오아시스 없는 광야가 돼버려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긍휼이 빠지면 이게 그냥 쇳덩어리가 된다고요.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 이 사람을 살리려고 법을 만드신 거거든요. 최초의 계약, 언약이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약이 법입니다. 최초의 인간과 맺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언약은 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법 정신과 법 철학이 밑바닥에는 생명이에요. 행복이고, 이게 언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언약의 정신,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주려 하고 생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정신이 밑바닥. 근데 이 속에서 긍휼이 빠진다.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쫙.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너무 바쁜 나머지 또 살면서 분주함 속에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윤활유 같은 거를 놓쳐버리죠. 돌아가긴 하죠. 뻑뻑뻑뻑뻑뻑뻑하게 엔진도 있고 기름도 있고 다 돌아가죠, 차가. 근데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뻑뻑뻑뻑뻑하죠. 뻑뻑뻑뻑하다. 어느 순간 이게 빵 터져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밥을 먹고 다 먹어도요, 이 마땅히 이 밑에 돌아가야 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작용을 안 하면 인간 병들어 죽습니다. 이런 코비드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호르몬들 뭐 이런 건 면역 체계들 이런 게 작동해서 그런 거 싹싹 없애버리고 백혈구가 백혈구로서 역할을 하고 이 면역 체계가 돌아가고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죽어버려요. 인간이 어느 정도 살다가 점점 힘 빠지고 다 멀쩡한데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퍽 하고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이 사역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다 예배도 드리고 모두 하고 주어진 일도 하고 평일에 저것도 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참 맡은 사명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관성으로 종교성으로 해왔던 어떤 힘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긍휼 없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퍽 하고 무너져요. 그게 뭐냐? 긍휼, 이게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언급드린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본질이 뭐냐면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라. 이게 율법사가 묻는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이웃이 네가 이런 이웃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웃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자, 세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인, 성결교인,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계급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장 0.1% 최고의 그런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철전 율법 613개 조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알고 그 조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피 범벅이 돼서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고통 속에 누워 있어요.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죠. 근데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사역하시러 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여기 있어. 그럼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해 가는 거예요. 왜 피해 갈까요? 율법에 보면요, 시체나 피를 제사장이 건들면 부정해져요. 그럼 그날 사역을 못 하죠. 그럼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고 거룩한 예법을 준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 늦거나 아니면 이거 지금 뭔가 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섬김을. 그러니까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금 뭐에 충실한 거예요? 율법에 충실한 거예요.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똑같아요. 레위인도 같은, 제사장도 레위인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레위인은 이제 성전 일을, 제사가 아니고 성전 일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도와 옆에서 서브하는 그런 역할이죠. 같은 그런 라인이에요. 똑같이 율법이 적용이 돼요. 피를 묻히거나 이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레위인으로서 사역을 못해요. 자, 사역을 못해요. 성전을 못 섬겨요. 하나님 나라를 못 섬겨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 제사장 직분, 레위인 직분보다 더 근원적인 것, 성전 섬긴 예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거, 생명 자체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긍휼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을 하고 가려고 사명 감당하러 가고 율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 모든 것 되게 하는 밑바닥의 근원적인 힘, 불쌍히 여기는 생명을, 사람을, 그걸 놓친 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져라. 그리고 그 눈으로 이웃을 봐라. 그럼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지옥에 떨어지는 저 영혼들, 그 죽어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냐. 지금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그게 가엾지 않냐. 이대로 두면 이 나라 교회 문을 닫게 되고, 예?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데 그걸 향한 긍휼,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없이 사역을 해, 일을 해, 예배를 드려, 성전을 봉사해. 그건 로봇이죠, 로봇.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레위인이 뭘 잃어버렸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를 말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135년 전에, 1885년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뿌려서 지금 그 복음이 이제 그 대대로 타고 와서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됐습니다. 그때 25살, 26살 이렇게 먹은 그 젊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그들이 그 앞길이 창창하고 그 135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엘리트, 그 모든 부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의사들, 교수들, 학자들, 지식인들, 그 엘리트들이 여기 수천 명이 이 극동 조선 땅 가장 가난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가난한 땅에 왜 왔을까? 사명 때문에 왔죠. 사명, 선교 사명. 처음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사명감을 불러일으킨 밑바닥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 그 긍휼, 조선 사람을 보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고, 자기 부인이, 남편이 병들어 죽어, 토착병에 병들어 죽어가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게 선교의 힘이에요. 선교비 지원 많이 하고, 몰 세우고, 빌딩을 세우고, 건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갈 수 있어요. 그게 같이 가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 그들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냥 드리고 간 거예요. 불쌍한 이 조선, 이 정말 죄에 물려 있고 각종 수많은 유교의 그 잡다한 것에 매여 있고 토착 신앙에 매여 있는 저들, 그 뭐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서양 양귀신이라고 서로 핍박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그 매여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냥 가엾은 거예요. 그냥 그 병 같지도 않은 것들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것들을 향해 약 가져와서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그러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본 이상 불쌍하니까. 단지 그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자기 목숨, 자기 자녀 목숨 다 드리고 그걸 보니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역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여기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부유해졌죠.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부유해져야죠.
근데 그게 상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고요,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 크리스찬들도 사람 안 보고 사람 찾아가는 게 뭔가 좀 이제 우호적이지 않고 비매너적이고 막 이런 사회적인 풍속들이 막 갖춰지고 조직화되고 이런 게 사회적인 어떤 시류같이 되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타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이게 그냥 식혀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에.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했어요.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했다. 2000년 전에는. 예? 외부인에 대해서 더 했다. 예? 조선시대는 더 했다. 근데 끝까지 그 일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그리고 저 세계 도처에, 아프리카에, 저 아시아, 저 잃어버린 나라, 저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가보면 DTS에서 이제 선교 현지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이러면 인도 뉴델리가 뭐 잘 산다, 뭐 한다, 뭐 이게 말이 많지만 그 시골 그런데 가면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참 그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를 말자.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에도 할 게 많아요. 일단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 세상 자체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거에 대한 그것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말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저렇게 살다 죽든지 냅두자 뭐 이렇게 딱딱해지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이 혹시나 그렇게 경화죠. 영경화, 간경화처럼 영이 경화될 수 있다. 우리가 긍휼이 식어지면서 영이 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적으로 오피셜하게 대할 수 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마음만큼은, 믿음의 백성들만큼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면서 이 교회를 이끌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만큼은 어떤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태풍의 시대가 아니고 뭔 시대가 와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타자를 그냥 긍휼히 여기고,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각계각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수많은 매스미디어, 이 잃어버린 것들 저게 악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저것들을 되찾아야 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가 잃지 말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심판에요, 법, 뭐 형벌, 죽음, 사망 다 넣으셔도 돼요. 이 심판 안에 다 넣으셔도 돼요. 긍휼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긍휼이 되게 하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긍휼이 되게 하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이 긍휼을 잃어가고 있어요. 각자 돌아보는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